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1장은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다가 이제 여호야김 왕 다음에 여호야김은 11년을 왕으로 통치했고 여호야긴은 3개월을 통치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이제 통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멸망할 때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3년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때가 연도로 따지면 주전 606년쯤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7년쯤이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제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던 적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06년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을 때 원년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조금 고레스 그 이후에도 있었던 내용들이 조금 나와요. 자, 하여튼 이때가 언제쯤이냐? 고레스 왕 원년이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606년에서 538년까지 70년이 약간 못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유배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는 그런 기간이 70년이다. 그래서 거의 70년을 이 숫자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587년부터 538년까지 따지면 70년이 안 되지만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이때 포로가 되었을 때부터 생각하면 약 70년 가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여튼 이 1장 말씀 우리가 통째로 읽었는데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너무 담담해요. 감정을 쫙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몇 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엄청나게 비극적인 얘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저지른 일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그 성을 함락시킨 것입니다. 성전을 약탈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물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던 그릇들을 다 긁어가지고 갔습니다. 성전 기둥에 금을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가서 바벨론의 신전에 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서 영재들을 선발했어요.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영재들을 소년들을 선발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공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굴욕,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임진왜란이든지 병자호란이든지,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진짜 왕이 붙잡혀가지고 삼전도의 굴욕, 서울의 송파에 삼전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 삼전도가 바로 거기죠. 거기서 이마를 땅에 쪄박아 가면서 그렇게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굴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바벨론의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성전의 그 금을, 성전 기둥에 그 금을 벗겨가고 예배 때 쓰던 그 기물들을 약탈해 갔을 때의 그 치욕, 포로로 잡혀가던 예루살렘의 소년들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 무력감, 그 공포와 그 무력감과 그 허탈함, 그 치욕스러움.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너무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런 감정이 잘 느껴져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죠.
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 성경이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쟁 자체보다 그 안에 담겨진 무력감과 치욕과 그 슬픔, 그 공포, 그것보다 지금 그 배후를 주목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어가 주께서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1장의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을 비롯한 이 영재 소년들이 바벨론의 왕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를 구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관장하는 관리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구하는데 이 장면에서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겉으로 볼 때는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베푼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랬는데 은혜와 긍휼,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와 긍휼,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한 번씩 들어봤죠? 이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너무 자주 쓰이던 그런 거의 독점적인 단어예요. 주어가 오늘 이 9장 9절 말씀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는 환관장이 은혜를 베푼 것 같은데, 자비를 베푼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또 이들이 바벨론의 왕의 학교에서 지금 학문을 배우잖아요.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주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 배움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누가 학식 있게 하고 누가 왕 앞에서 지금 테스트했잖아요. 나중에 3년간의 교육과정이었어요. 3년 끝나고 나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1장 뒤에 보니까 왕 앞에 섰어요. 테스트를 다 해본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누가 최고 점수 받았어요?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이 지금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식 있는 사람들보다 그 능력이 10배나 더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10배가 뭐예요? 10배가. 이게 십진법으로 따지면 꽉 찬 수잖아요. 이 10이 넘어가면 이제 11, 이 10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10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수예요. 이 10배나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 차이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능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지식과 학문의 능력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이 배움을 누가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죠, 사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요? 가서? 우리말 잊어먹게 생겼는데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배울 거 진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지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그런 일들을 할 때마다 이 나이 어린 이 다니엘과 다른 친구들, 이 소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집 떠나 있잖아요. 저도 저희 큰애를 고등학교 때 다른 도시로 공부하러 보냈을 때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 지금 바다 건너 지금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다 큰 아들이지만 걱정되시잖아. 그렇죠?
군대 보내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저희 애들도 돌아와서 감사하지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얘네들 몇 살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런 지금 바탕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지금 데려다가 선발해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것입니다. 얘네들이 집 떠나서 그것도 바로 옆에 언제든지 가갖고 면회도 가능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헤어질 때,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렇게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 숱한 밤들을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얘 애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렇게 끌려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뭘 배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지금 이걸 누가 썼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물론 썼을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 알고 지금 들었잖아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썼든지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 썼든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소년들은 사실은 바벨론의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다양한 순간들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삶의 주인은 나다. 그거 내가 허락한 일이다.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나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배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을까요? 왜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을까요? 그 거룩한 성소가 짓밟히게 하셨을까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야김 왕 3년째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나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24장 3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함은, 지금 오늘 이 일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침공한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누구예요? 이 앞에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 그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역사 속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55년이나 다스렸어요.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죄값을 이 후손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가 예루살렘에 지금 흥건하다고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도시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그 성에 두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시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도시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성전의 제사, 그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 불살라 그 연기를 흠양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싫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냄새가 싫다, 역겹다. 예배당과 도살장이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예배당과 도살장이 한 끗 차이예요. 신앙이 있으면 예배당이고요, 신앙이 없으면 도살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 모든 권리를 다 박탈하신 것입니다. 하나마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 모습이 지금 이거다라고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의의가 실현되지 않는 도시 내게 필요 없다. 내가 거기에,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둘 수가 없고 그 도시에 내 이름을 둘 수가 없다. 그 성전이, 그 민족이, 그 도시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것 내가 싫어해. 내가 싫어해.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이죠. 신앙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멸망한 거죠. 교회가 신앙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요, 신앙이 있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저부터 각성하고 저부터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를 항상 생각하게 돼요. 이 의자도 없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월, 수, 금 이렇게 3일 저녁에 나와서, 그때는 뭐 수요 말씀마당도, 그 수요 예배도 따로 없었고요. 오히려 월, 수, 금 그렇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회가 한 1년 반 정도는요, 거의 어떤 때는 한 20명 가까이도 오셨어요. 지금 숫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인들도 조금 더 많아지고 재정적으로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냥 저절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야? 야, 우리 교회 이제 이만큼 정도면 됐겠어.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 다 있지 않아요?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조금씩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금 팔딱팔딱 그렇게 생동하며 움직이는 그런 신앙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 이제 5주년을 향해 가잖아요. 한 해씩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더 뜨거운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각자 있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낮에 어디 계셨습니까? 같은 곳에 계신 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저하고 이희정 목사도 오늘 같이 쓴 적이 잠깐이에요. 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 자기 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내가 누구인가. 바벨론의 왕이 이 예루살렘의 영재 소년들을 데려다가 왕의 학교에서 3년간 교육했잖아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들을 가르쳤고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할당해서 줬어요. 배정해 줬어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큰 행운 아닙니까? 예?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바벨론은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모여드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어요. 사람과 돈이 막 다 모든 지식과 학문과 물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일부러 돈 주고 유학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거기 가야 사람 큰 사람 돼. 거기 가야 최고의 것을 배워. 거기 가야 실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예? 누구는 거기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왕의 학교에서 먹고 자고 입고 배우고 이거 다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예요. 예? 이 모든 게 바벨론에게 지는 바람에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소년들이 거부할 수 없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거부했어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안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거부했어요. 오늘 보니까 특별히 채식을 하도록 뒤에 요청을 한 것을 봐서 뭘 거부했어요? 고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고기를. 포도주와 고기를 거부한 이유 무엇일까요? 거부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 그 중에 특별히 고기와 포도주로 그걸 거부를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두 번이나 나타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것을 먹는 것이 지금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음식을 지금 왕이 배정해서 준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왕이 먹는 음식에서 배정된 것인데 왕이 주는 이 음식을 왜 거부했을까? 이 고기와 포도주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왕이 봉헌하고, 왕이 바벨론의 신들에게 봉헌한 음식이에요. 이것을 먹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다니엘이 목숨을 잃을 뻔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그가 소년이었을 때부터 나중에 바벨론의 총리가 됐을 때 그때까지도 똑같이 한결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다라고 이미 다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쪽으로 문을 향해 열어놓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만 먹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히브리 말 할 수 있어요? 너 뭘 배웠어요? 사실 언어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어요. 소년이었을 때 일찍부터 왔으니 이제 얼마나 또 말이 능숙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바벨론 언어를 써요. 이름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지식도 지금 바벨론의 지식으로 채워졌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거부하기 힘든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거래해야 되고 그들과 사이에서 섞여 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제공되는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사고 같이 교제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언어를 배워야 될 때도 있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그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뭔지를 알아야 거부를 하죠. 그렇죠? 이건 정말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타협과,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예요. 오늘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첫 번째는요,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없으면, 특별히 어떤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바른 신앙. 신앙으로 포장된 탐욕, 신앙으로 포장된 욕심, 신앙으로 포장된 성공,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바른 신앙으로 서는 삶,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위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더불어서 2023년도 우리 교회 목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목회지원위원회 모여서 연말의 목회와 내년도 목회를 같이 의논할 텐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